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예. 자,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 야곱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때는 조금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일반 상식적인 그런 수준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려야 될 욕심이 어떤 건가 한번 같이 해서 오늘 아침에 동방박사들의 그런 열정,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열정, 뭐 그렇게 야곱과 리브가의 열정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서 제가 조금 아주 굉장히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받은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남편을 바로잡고자 남편을 속이는 리브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 소홀히 해서 동생에게 축복을 빼앗기고 울면서 후회하는 에서,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축복을 놓고 뺏고 빼앗기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어떤 허물이 있는가 보다는 이 부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시간에는 야곱의 열정을 배우고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인데요. 1절부터 보십시오. 같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의 예쁜 얼굴도 가물가물 보이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점점 뒷방 노인네가 되어갔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이때로부터도 또 한 60년간 더 사는데요. 이삭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의식하게 되자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자 합니다. 그런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중 누구에게 이 축복을 계승해야 할까요?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계승자로 택하셨죠. 25장 23절 같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야곱을 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야곱을 부르지 않고 에서만 불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계승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야곱과 장자권을 두고 경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을 제압하고 먼저 태어나 장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라면서 사냥을 좋아하고 산과 들을 누비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대장부처럼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냥한 짐승을 별미로 요리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대접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참으로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러나 이러한 에서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서는 감정이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팥죽을 써서 에서의 식욕을 자극하고 장자권을 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는 해적속인 여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정욕을 따라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영적 가치관이 전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망령된 가치관과 행실로 인해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삭은 왜 에서에게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을까요? 자, 1절에 보면 1절에 기록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쇠약해졌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성경에서는 분별력,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때 이런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삭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육신의 감정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주는 에서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주는 에서에게 꽂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축복의 계승자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에서를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죠, 사실은. 이삭은 노망이 들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잘못된 결정을 듣고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이삭과는 설득이나 대화로 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너무나 촉박했고 합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해도 가나안 법원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벌써 지금 사냥하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불러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주고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같이요.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습니다. 예. 이거를 좀 귀하게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보다 먼저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삭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인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 둘 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죠? 예. 그러나 급한 나머지 리브가는 남편을 속인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계승하는 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오직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집중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일이 금방 탄로날 것과 자신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이러한 야곱에게 저주는 자신에게 돌릴 것이니까 자신의 말만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자식을 위해서 저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엄마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아내보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올인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만나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에 올인한 것처럼 리브가는 또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도 같은 마음이죠. 근데 리브가는 지금 이 축복받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이 축복받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엄마의 말대로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양고기보다는 염소고기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더 뻣뻣하다 그래가지고 야생고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양을 잡아오지 않고 염소 새끼를 가져온 겁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에서가 요리하던 레시피대로 요리를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옷을 좋은 의복을 취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또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염소 새끼의 털가죽으로 솜씨 좋게 구몄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별미를 밥상에 올려 야곱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염소고기 별미를 들고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야곱의 심장은 두근두근 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최대한 에서의 목소리로 걸걸하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최대한 에서의 음성을 성대모사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은 누구냐고 되묻는 아버지의 말에 들킨 것이 아닌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숨을 가다듬고 태어난 척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나 이삭은 사냥하러 간 에서가 이렇게 빨리 돌아온 것이 수상쩍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야곱은 초조합니다. 그냥 드시고 빨리 축복해 주시지 꼬치꼬치 캐묻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그래도 탄로가 나면 안 되겠기에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해주셨다는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삭은 손에 잡히는 물증을 얻고 싶어 만져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심장이 오그라들고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아버지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져보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삭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의심스러워 다시 한번 묻죠.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이 순간 얼굴이 빨개져서 에서라고 무조건 우깁니다. 그러하니이다. 이삭은 마침내 야곱을 에서라고 믿고 말합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별미를 포도주를 곁들여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합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춘 후에 이삭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에서의 향취를 맡으면서 마침내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축복이죠. 27절부터 29절 같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풍성한 결실과 만민의 주가 될 것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물질적인 축복, 그 다음에 권세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야곱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타로 날까봐 아버지 앞에서 신속히 물러나왔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조용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36절에서 통탄하며 아버지에게 절규하죠. 36절 같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예. 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곱이 태어날 때 사용했던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인 아콥입니다. 아콥. 예.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의 뜻대로 발꿈치를 잡는 정신으로 태어났고 이 정신으로 장자권을 샀으며 또 이 정신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아콥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자, 이 정신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 아콥 정신입니다. 예. 또한 이 정신은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책략을 동원하며 어떤 장애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예.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했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둘째로 태어난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치밀하게 연구하였습니다. 에서의 약점이 무엇인가 관찰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손에 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버지의 예상되는 질문을 뽑고 모범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의심 많은 아버지를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를 곰곰이 연구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고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장애나 위기가 있어도 극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복강 나룻가에서는 하나님과도 씨름하여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나중에 32장에 가면 복을 주지 아니하면 못 가게 하겠다고 땡깡을 부렸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였고 그 복을 얻고자 모든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복이었으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복입니까? 자, 야곱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복이었으며 야곱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구속 역사 가운데에 쓰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고자 하는 영적 소원과 열정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따르는 고난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기꺼이 하나님의 복에 따른 십자가를 감당하였습니다. 야곱은 말년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였는데 그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정과 투쟁을 보인 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에 3대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칭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족속을 세우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으로부터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이라는 헐값에 사들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게 되는 절박한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고륙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을 벌하시기보다는 훈련만 주시고 받아주셨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열정적인 투쟁을 한 정신은 배워서 마땅합니다. 마땅히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야곱은 영적 소원에 충만하였습니다. 또한 복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얻을 때까지 투쟁하였습니다. 야곱의 불타는 영적 소원과 복을 얻기 위한 투쟁 정신, 아콥 정신을 긍정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에게 장래일을 말하는 이삭입니다. 30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나가자 바로 그때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열심히 사냥하여 다른 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냥감을 요리하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삭은 그제서야 야곱이 다녀간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때 이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당장 야곱을 불러서 자기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일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을 하고 축복한 것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을 내기보다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이런 심정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구나 라고 했을 때, 자, 이삭이 왜 이렇게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한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바로 이러한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진행하는 것들을 자꾸만 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때의 그 소스라침, 그 놀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자 두려움으로 심히 떨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은 대로 복을 받을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만약에 너 일로 와, 다시 야곱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단을 치고 여태까지 빈 복은 다 취소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제일 첫 번에 잘못했어요, 이삭은. 그러나 두 번째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자기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못이 지적이 되면은 더 나쁜 곳으로 치닫았지만요. 지금 이삭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신을 차린 이삭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때라도 내렸던 축복을 취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삭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진 몰라도 다 죽을 것 같은 이삭이 그 후로 40년을 넘게 더 살다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들어가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이 그대로, 그래서 이처럼 축복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축복을 받고자 투쟁하는 자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축복을 향한 열망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진행되고 그 물줄기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물줄기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이삭의 축복을 받고자
에서도 나름 노력하였습니다. 사냥도 열심히 하고 별미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위한 복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에서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뿌렸으나 이미 흘러간 복의 물줄기를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39절 40절 보십시오. 같이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예.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거? 예.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은 저주와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였던 이삭이었지만 야곱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다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에서를 위해서 해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해준 말은 매우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이삭은 정신을 차리고 영적 분별력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에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삭의 이 예언은 에서와 그 후손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에서는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에서는 심중에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가치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는데 오히려 복수심으로 불타버렸습니다. 예. 아벨 기억나시죠? 창세기 4장의 아벨. 예. 아벨, 가인. 예. 거의 같죠? 그리고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심중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이 혼잣말이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예.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밀실 대화를 감청하더니 이번에는 에서가 하는 혼잣말까지 포착했습니다. 아마 에서 주변에 정보원을 심어두었는가 봅니다. 리브가 사모님의 정보 수집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그마한 변화도 감지해냈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형이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가서 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주하라고 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의견 조율을 끝낸 다음에 바로 이삭에게 가서 의논하였습니다. 야곱이 이 땅에서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브가는 성난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문제 상황을 예민하게 포착하여 집요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우는 리브가의 열심이 또 한 번 빛을 발하였습니다. 예. 야곱 되기 위해서는 이런 리브가의 이런 수고가 있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속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맡기신 사명을 힘을 다해 섬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끈질긴 영적 전쟁을 하는 아콥 정신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 역사 가운데에 복의 근원으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